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2장 6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조선의 3대 천재 하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꼽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정약용 선생입니다. 이 정약용 선생은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쓰기 어려운 여러 장르, 학문에도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다방면에 능통했고 또 그 많은 책들을 저술로 남겼던 그런 위대한 학자입니다. 이 정약용 선생이 28세 때 대과에 급제해서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고 조선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그와 함께 행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대왕이 승하하고 나서 그 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었고 무려 18년간 전라도 지방을 순회하면서 유배를 하는 유배 생활을 그가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유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 당시 조선에서 금지하고 있었던 서학, 즉 천주교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모든 세상의 성공과 위치와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유배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약용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도 또 그 집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천주교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거나 또 이 정약용 선생처럼 유배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약용 선생의 마음에 참 아팠던 것은 자기야 또 자신의 형제들이야 자신이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자신의 자녀들마저도 더 이상 아무런 힘이 될 수 없고 희망을 품을 수 없는 패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패족이 무엇이냐면 조상이 죄를 지으면 그 자녀들이 더 이상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그런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양반이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물건을 사다 팔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돈벌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반이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생계수단이 무엇이냐면 과거 시험을 통해서 벼슬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벼슬길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막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자책감과 또 절망에 이 정약용 선생이 사로잡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 몰락한 집안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가문을 빛내고 그리고 다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글을 보내면서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엄한 질책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누차 말했듯이 대대로 벼슬을 해온 명문가 집안 사람들은 굳이 독서를 하지 않아도 본래 존중을 받기 마련이지만 패족인데다 교양과 학식마저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미움과 천대를 받는다. 사람들이 패족이라고 천시하고 얕잡아 보면 그 자체로 이미 비참한 일이나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자신을 천대하고 얕잡아 보니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너희는 배우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 집안에 글 짓는 전통이 너희 세대에 더욱 창대해지도록 노력해라. 대대로 이어지는 벼슬도 이런 맑고 귀한 전통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자녀들이 우리는 이제 패족이 되었으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대대로 이어졌던 글 짓는 아름다운 이 전통이 더욱더 창대해지도록, 그래서 이것만이 우리 집안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이것만이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자녀들에게 지혜로 전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남긴 좋은, 그리고 아주 우리 마음에 귀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다. 그보다 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이 자신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를 풀어보면 바늘 잠자의 말씀언입니다. 즉 이 잠언은 바늘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 왜 바늘과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 이런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바늘에 쿡 찔린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도록 우리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인 것이죠. 어렸을 때 명절 같은 날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어머님들이 바늘 가져와라. 그래서 바늘을 가져오면 손과 발을 다 따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맡겼던 게 풀리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한 번쯤은 가지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 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지를 깨닫는 말씀이 이 잠언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은 첫 번째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의 원인과 이유를 분석해 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악한 죄를 짓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전에는 몰랐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훈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내가 이 잠언의 가르침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황을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덜 어려워질 수가 있겠구나,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말씀이 이 잠언에 담겨진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면서 동시에 한 아버지로서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경험담으로서 그 경험화된 지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이 말씀이 좋고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유익하고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명언이나 경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 누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본질적인 마땅히 행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겠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아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하늘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가 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같은 기도 제목을 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로 기도 제목이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사실을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특별히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첫 번째는 의의 길, 의인의 길입니다. 잠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 또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하게 사는 것, 옳은 일 많이 하는 것, 잘못된 삶을 살지 않은 것,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그 의의 근본 뿌리가 무엇인가, 거기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맹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맹자는 공자와 더불어서 유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끄러움과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단서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말이 수오지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끄러움과 악을 미워하는 마음. 맹자가 그 유명한 성선설을 주장했던 학자인데, 사람 안에는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안에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또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이다라고 맹자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안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아무런 단서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단서를, 의의 단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직해서 착해서 바른 생활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의인으로서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의의 길을 행할 수 있게 하는가, 그 단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잠언 전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경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 단서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는 윤리나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 의,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기준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좋은 사람 만들고 훌륭한 사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또 교회 다니면 참 착해지고 그리고 잘못된 생활에서 돌아서게 된다, 저 사람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 군자를 만든다든지 훌륭한 인격자, 좋은 성품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선함, 의로움, 정직함, 바름, 옳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가,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받은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이 귀한 존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데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행해야 될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생명의 길에서 어긋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우리 자녀들 못도 잘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그런데 부모의 가장 큰 근심 걱정은 무엇인가? 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잠언 12장 28절에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공의로운 길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걸어갈 의의 길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데서 찾는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 우리 형에게 좀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당시 유대의 관습으로는 형이 2몫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동생들이 나눠 갖게 되었는데, 이 동생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별로 형이 그렇게 공정하게 나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는 형은 공정하게 나눴는데 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동생은 그 생명을 어디서 찾은 사람입니까? 소유의 넉넉한 데서 자신의 생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소유만 넉넉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내 생명 족하다,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곳간에 창고에 가득 들여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그러면 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나 또 세상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가르치기보다 생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 가운데, 이 험악한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날 수 있을지, 생존을 가르치는 데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요즘 6세 고시, 7세 고시 이야기 들어보셨죠?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교육의 초점이 대학 입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부모의 모든 모습이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엄마 아빠 말 들으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지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해 가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 올라오라고 하신 그날에 이 땅에서의 생명을 미련 없이 버리고 하늘나라 본향에 입성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생명, 영생의 삶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에 성공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염려하고 생존을 우리가 걱정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심과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생존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 자녀들이 꼭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천사도 이런 천사 같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부모인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난 자녀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이를 만큼 대단한 자녀가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의 좋은 모습, 밝은 모습, 그런 모습만 보면, 선한 모습만 보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에 거의 가까이 왔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니죠. 이 아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도 자신의 선함으로, 자신의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부모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구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부모들의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완전함과 우리의 온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녀에게 흠을 안 잡히게 하려고, 티를 안 잡히게 하려고, 약점을 안 잡히게 하려고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아무 잘못 없는 척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과 거짓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들과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물론 참지요. 물론 인내하죠. 그런데 그 인내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세 폭발하고 금세 우리의 혈기를 드러내고 금세 우리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죠. 우리 그런 모습을.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우리 자녀들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또 상처를 주었구나,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또한 오래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또 혈기가 나오고 또 본색이 나오고 또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본받으라고, 우리대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의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길은 부모인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 너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너를 붙잡고 계신다.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눈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라.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러니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라.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요, 오직 그 십자가만이 이 세상 어떤 권세나 주권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그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첫 번째 교사요, 첫 번째 설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들만 우리 자녀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 권세와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나은 환경이나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십자가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이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이들밖에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마땅히 행할 길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자가를 붙들므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장 바라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사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리고 가르쳐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